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사스카춘에 있는 원주민 기숙학교 부근에서 표식이 없는 751개의 그들한 무덤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마 전에 이제 원주민 부족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세레모니와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대표자의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그토록 찾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토록 바랬던 아이들의 시신과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신들의 바램들이 이제 조금씩 응답되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황의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교황의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바로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고 회복과 치유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강제로 빼앗기거나 혹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살게 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서 자신의 자녀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매장됐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원주민 부모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절망들 그리고 그 위에 무너졌을 그들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들의 아픔이나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를 공감하며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그런 아픔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너진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황의 사과를 비롯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간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좀 나은 길을 찾으려 하는 그들의 노력이 놀랍고 고귀하고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의무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치유의 영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그리고 상처의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그리고 눌린 자를 슬퍼하는 자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밝힌 거겠죠. 이사야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사야는 1, 2, 3서로 나눠지는데요. 3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실 포로기로 살고 있다가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의 시작이고 그들에게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 오래 하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마음,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삶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이 땅은 더 황폐되어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너희를 치료시켜주고 너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겠다고요. 무너진 성전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쌓거나 그리고 단순히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마저 상처 있고 정신마저 마음마저 그리고 이제 몸마저 병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역을 귀신을 내쫓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 마가복음은 4분의 1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일으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눈먼 자를 고치고 내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내가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의 사역이 누군가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사역이 당신이 걸어야 될 길이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진보적인 신학 혹은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았던 게 예전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회 구조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개인적인 것은 좀 이야기를 덜하는 것은 진보적인 신학의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많이 바뀌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개인과 사회,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치유의 역할 자체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치유신학이라는 것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수주의가 있던 것처럼 안수해서 사람이 일어난다던가 때려서 병을 고친다던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일으켰던,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일으켰던 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사람을 4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몸이 있고요,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치유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함께 굴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일으킬 때 예수님은 몸만을 치유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감정까지 모두 함께 일으키는 전인적인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어쩌면 그 사회와 정치와 종교, 그 모든 것을 함께 일으킴으로 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다 꼽힐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일으킴과 우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치유를 할 때 직접 몸을 일으키고 몸을 치유하기보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예수님이 한 말은 뭐냐면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종종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몸을 치유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언가를 일으키고 치유했다는 이야기겠죠. 중풍병자라고 칭해지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치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이,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많은 문제들이 그로 하여금 몸조차 가누게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일으키고 치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한국에서 심리치료사 겸 정신분석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가 듣고 이야기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에게 한 팔이 마비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도 자신의 왼쪽 팔이 마비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도 침을 맞아도 약을 먹어도 치유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환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 이제 그 환자분은 오랫동안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 한쪽이 마비가 돼서 더 이상 누군가를 식당에서 일하기는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거겠죠. 한참 이야기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환자를 통해 들은 얘기가 이러합니다. 원래는 그분은 미술을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미술을 했지만 무엇 하나 이룬 것 없고 무엇 하나 해낸 게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런 아들을 설득하고 강제로 붙잡아서 일을 하게 했고 오랫동안 식당에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미술에 대한 열망과 바람이 있었고 강제로 아버지에게 끌려온 분노와 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당 일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원래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겠죠. 마음은 깊고 마음의 병은 깊이 들어서 결국은 그 마음이 결국은 자신의 한쪽 손으로 마비되고 한쪽 손을 강제로 마비시키는 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본인도 알게 되고 본인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그 환자의 왼손 마비는 점점 풀려가고 낫고 회복되어졌다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실 어쩌면 몸에 많은 질병들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아픔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연관되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칼 융이라는 학자는 정신분석하고 심리를 상담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자신이 봤던 많은 질병들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하고 눈에 드러나는 몸의 아픔으로 드러난 마음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갇혀 지내는 삶이 자신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실은 팬데믹 상황 동안 의료진들은 쉬지도 못하고 환자를 돌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에게 자살률이 늘어나고 그들에게 오히려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스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정신적인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전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수없이 많은 삶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사람들, 스스로를 분노와 증오했던 사람들, 내가 왜 병자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마음의 병 때문에 몸이 아팠던 사람들, 마음의 병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저주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치유하고 일으키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율법과 종교적으로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럴 것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한 대가에 의해서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 다가가서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픈지 너의 잘못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며 그들에게 삶의 의미가 있다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웃으며 즐겁게 지냈기 때문에 그러한 거겠죠. 심리학자들은 병든 영혼, 병든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놀 줄 모르고, 웃을 줄 모르고, 눈물이 없고, 그리고 삶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신비의 경험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주 웃고 쉽게 눈물 흘리고 잘 노시나요? 혹은 삶의 중심을 흔드는 신비의 경험들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과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고 웃고 울고 또한 그들에게 삶의 중심을 흔드는 신비의 경험을 줬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일으켰다는 거겠죠. 그 치유의 사건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이 되었고요. 그 치유의 사건은 곧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함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치유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치유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응답에서 시작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아픈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치유받고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상처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아픈 존재라는 것을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삶의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 영혼과 정신과 감정이 얼마나 소모되고 있고 얼마나 달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겠죠. 한 번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응답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치료 상담 치료하는 친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하며 혹은 나를 믿는 누군가 대화하며 우리의 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을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가 나의 약함을 드러낼 만큼 강한 존재라는 걸 우리 또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는 것, 멘탈헬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의 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드러내므로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일으키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안에 깨어짐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를 공감하거나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치유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 약함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공감하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So what is empathy, and why is it very different than sympathy? Empathy fuels connection. Sympathy drives disconnection. Empathy, it's very interesting. Teresa Wiseman is a nursing scholar who studied professions, very diverse professions where empathy is relevant, and came up with 4 qualities of empathy. Perspective taking, the ability to take the perspective of another person or recognize their perspective as their truth. Staying out of judgment, not easy when you enjoy it as much as most of us do. Recognizing emotion in other people and then communicating that. Empathy is feeling with people. And to me, I always think of empathy as this kind of sacred space when someone's kind of in a deep hole and they shout out from the bottom and they say, I'm stuck, it's dark, I'm overwhelmed. And then we look and we say, hey, you climb down. I know what it's like down here, and you're not alone. Sympathy is, ooh, it's bad, no, you want a sandwich? Empathy is a choice, and it's a vulnerable choice, because in order to connect with you, I have to connect with something in myself that knows that feeling. Rarely, if ever, does an empathic response begin with at least. Yeah. And we do it all the time. Because you know what? Someone just shared something with us that's incredibly painful, and we're trying to silver lining it. I don't think that's a verb, but I'm using it as one. We're trying to put the silver lining around it. So, I had a miscarriage. Oh, at least you know you can get pregnant. I think my marriage is falling apart. At least you have a marriage. John's getting kicked out of school. At least Sarah is an A student. But one of the things we do sometimes in the face of very difficult conversations is we try to make things better. If I share something with you that's very difficult, I'd rather you say,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right now, I'm just so glad you told me. Because the truth is, rarely can a response make something better. What makes something better is connection.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심리치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어둠 속에 있는 그리고 갇혀있고 스톱되어 있는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치유자로서 일으키는 자로서 오셨다는 거겠죠. 치유자로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가 치유자로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두 개는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약함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는 치유자로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치유의 경험은 나의 약한 경험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함께할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간의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면은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누군가한테 말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군가로 부끄럽고 뭔가 내가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두려울지 몰라도 전화를 들고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든 혹은 교인들에게 누군가에게 다하다 말하든 그게 출발점이 되고 시작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공감이고 더불어감이고 함께함입니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함께 걷는 거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것은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그리고 성령 맺는 기간 동안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에 진솔히 귀를 기울이는 것, 나의 약한 부분, 내 상처, 내 마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약한 곳이 어디인지, 내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이 어디인지, 내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 어디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고 동시에 힘들고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목소리에 나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나의 상처를 보듬고 나의 아픔을 보듬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자로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존재로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무너져버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메말라버린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띄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수없이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일으키시며 이제 너희들이 또한 누군가의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나아가 공감하며 함께하는 저희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의 상처를 먼저 알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